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이서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의 교회 대학부 전체를 총괄하시는 본부장님이시고 지금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역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연약해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양교회 올 때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관찰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목양교회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서기 전까지 모든 게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거예요. 일단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 나서 올라오는데 장로님께서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간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이제 간식도 맛있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찬양팀을 보고 이거 녹화되면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저희 교회 찬양팀이 위기를 느끼기는 너무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강렬하잖아요. 일단 빨간색이 야 이게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보이고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망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보면서 이거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온도의 어떤 기점이 되거든요.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올라와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제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만 붙잡아 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정말 기도의 혈맥이 뚫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운행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 일이 목양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에게도 천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까마귀들이 독수리한테 천적이에요. 신기하죠? 독수리랑 까마귀랑 1대1로 붙으면 당연한 건데 승산이 없습니다. 독수리는요, 맘만 먹으면 늑대도 사냥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들이 독수리에게 천적이 되는 까닭은, 독수리들은 보통 독약청정 혼자서 이렇게 살거든요. 아니면 자기 가족들 정도. 근데 까마귀들은 군락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서 독수리가 비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겁도 없이 독수리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요. 비행 경로를 막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 까마귀들이 워낙 성가시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를 다치거나 날아오르려다가 그냥 땅으로 내려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수도 많고 집요한 까마귀 떼의 공격을 받을 때 까마귀를 떼어내는 방법이 사뭇 영적입니다. 그것은 독수리가 까마귀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인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류, 새들 중에 상공 3,000m 이상, 거의 비행기 높이에 가까운 높이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새는 독수리가 유일합니다. 독수리만이 그 3,000m의 희박한 산소를 가지고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죠. 독수리가 2,000m를 넘어서 2,500m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까마귀들이 쫓아오다가 밑에서 깍깍거리면서 그냥 맴맴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독수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호와를 악망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비상에도요, 까마귀와 같은 공격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염려의 까마귀들과 근심과 상처의 까마귀들이 비행 경로를 차단하고 성도들의 어깨를 누르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려고 이렇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랑 부부싸움을 하고 기도하려고 딱 이제 왔는데,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확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경험담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싸움의 문제도 있고요. 별 하잘것없는 걸로도 사단이 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가장 큰 시험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캐나다에 사는데 차를 타고 교회 왔어요. 가스 불 껐나? 이거 하나가 기도회 내내, 부흥회 내내 껐나? 안 껐나? 끈 거 같고 안 끈 거 같고. 그래서 어머니가 30분 기도회 내내 가스불만 묵상한 적이 있는 거예요. 공감이 가지 않으세요? 별거 아닌데 모든 우리의 기도를 차단하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까마귀 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런 염려, 근심, 마음을 싸해지게 하고 차갑게 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날개를 밀어 올려주셔서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염려가 쫓아올 수 없고 상처가 쫓아올 수 없는 하늘 위의 하늘, 성령이 밀어주시는 기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터져나오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기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쫓아올 거예요. 근심이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나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버티고 견디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 나의 날개를 하늘 위에 하늘로 독수리처럼 밀어 올려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독수리 같은 예배자들로 성령의 사람으로 밀어 올려 주셔서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로 인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개가 꺾인 한 사람이 날개를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병든 아들이 있었는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었어요.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아들이 불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지고 물을 보면 물속으로 뛰어들고
물 때문에 불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철주야 백방을 뛰면서 명의들을 찾는데 치료 방법마다 다 허사입니다. 오히려 그 증상이 육체적인 질병에 의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생긴 일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걸 인정한 걸 보면 진단 자체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정확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낙심과 좌절로 하루하루 시간을 흘려보내던 아버지에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동네를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저는 항상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요, 병 나으려면 너무 단순한 그 치유의 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소식이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요일 저녁 5시 40분이에요. 일요일 저녁 5시 40분에는 세상에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만 봐도 재밌고 TV만 틀어도 재밌어요. 이름도 아름다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어도 재미가 있고, 우리가 여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치유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고 돌파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선포하고 싶은데 일단 첫 단추는 잘 깬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구리 목양교회 다니던 성도님들 중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아직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복귀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이곳에 모여서 우리 구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들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어요. 주차, 간식, 장로님, 목회자, 찬양팀 모든 게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부흥이 임박했다라는 마음을 정말 가지게 되거든요.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목회 경험과 이 교회 가본 경험만 봐도 이게 부흥이 오는 전조가 느껴집니다. 그 부흥이 여러분의 교회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뛰어갔는데 항상 뛰어가고 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장애물이 있어요. 아니, 중풍병자를 들고 친구들이 침상째로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죠. 아니,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니? 가끔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섭섭해요. 혈루병 앓는 여인도 아니 벌써 여자가 피를 흘리고 악성 빈혈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여자가 현기증에 시달릴 텐데 여자가 옷가에 손가락 하나만 대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황당해하죠.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데 누가 옷자락에 손 댔느냐 물어보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배우 이민호 씨의 임재 앞에 서본 적이 있어요. 배우 이민호 씨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펜스 다 무너뜨리면서 인천공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이거 총을 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공항 경비대가 속수무책이에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뽑으려고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손가락을 대는 거죠. 전 옛날에 소심해서 댔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좋잖아요. 길을 열어라. 저 여자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꼭 장애물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장애물이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장애물이 있다. 바꾸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장애물이 있을수록 예비된 은혜가 있다. 꼭 부흥회 앞두고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웁니다. 꼭 부흥회 앞두고 소개팅이 잡히려고 그래요. 꼭 부흥회 앞두고 아니 갑자기 사내짐이 맛있는 거 사준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꼭 부흥회 앞두고 김지사님이랑 별거 아닌 일로 싸워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물어봤어요. 이렇게 너무 궁금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어느 날 주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장대를 내가 보고 싶다. 믿음의 장대 꽂고 이거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달려와서 나아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 달려와서 믿음으로 장대 꽂고 장애물 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나냐? 예수님이 없대요. 어디 가셨나 보니까 이 말씀 앞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변화산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부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갔어요. 목사님 없으면 이제 전도사님이라도 만나야지. 그러고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고 이 아버지가 더 힘들어하는 거죠. 야, 이거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12제자 중에 이제 9명의 제자는 있었고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밑에가 시끌시끌해요. 애 하나가 막 뒤집어지고 경련이 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러고 있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애 하나가 있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9명의 제자한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혼내실 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난 좀 섭섭해요. 섭섭해요. 아니 그래도 주님 따라왔고 연약한 거 알면서 불렀잖아요. 나 모르고 부르셨나? 이서진 목사 성질 급한 거 알고 부르셨고, 아니 내가 여러 가지로 우울질인 사람은 우울질대로 약점이 있고, 네? 열정적인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대로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성급한 사람 성급하고 신중한 사람은 너무 답답하고 다 단점이 있는데 예수님 혼내시잖아요. 그 처음엔 서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혼을 내시려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 똑바로 봐라 이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릴 때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좋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서운한 설교는 잊혀지질 않아요. 섭섭한 설교는 잊혀지지 않아서 오래오래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러니까 제자가 너무 서운해서 이 사건을 60대가 돼서 마가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 되게 서운했으니까, 안 잊혀졌으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서운한 것도 다 복입니다. 인사해 주시겠어요? 다 복이에요. 섭섭한 것도. 섭섭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려워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옆에서 섭섭한 사람 지켜보더니 아버지가 야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갑자기 집중력이 확 생겼어요. 섭섭하든 장애물이 있든 가만 보면요, 우리 인생의 평형이 딱 깨지는,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섭섭한 어떤 영적인 장애물이 탁 생기면 우리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봐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집중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적부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언제부터 아팠냐?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볼 때는 왜 물어보시냐? 알면서 물어볼 때가 있죠. 그거는 질문을 받는 그 사람한테 중요할 때예요. 저도 어제 저한테 이제 7살짜리 딸이 있고 9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7살짜리 딸은 눈에 넣어도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아요.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은데 귀여워요. 근데 아빠가 연희 좋아하는 거 알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제 딸은 알거든요. 아빠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알지만 아빠가 연희 좋아하는 거 믿어져?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얘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게요,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을 정말 깊게 읽어야 돼요. 이 질문이 심리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옛날에는 문제가 크면 사람이 절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해보면 작은 문제라도 반복돼서 겪으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비리그의 한 대학교의 신입생 입학식 날 축사를 맡은 심리학 교수가 찾아왔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대답하죠. 150g입니다. 200g입니다. 막 대답해요. 근데 미국 교수는 조금 짓궂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을 왜 했나? 근데 왜 물어보냐면 이게 몇 g이든 간에 이거를 못 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이 정도 컵은 들죠. 근데 만약에 이 컵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로 옆으로 들고 12시간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근육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으면 좌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래된 문제가 사람을 더 많이 망가뜨립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퍼드에서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마음도 별 대단한 문제가 아닌 문제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들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 위로와 공감의 테이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내려놓고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견딜 수 있지만 내려놓을 만한 테이블 같은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엘리트라고 얘기하지만 엘리트든 뭐든 간에 작은 문제를 내려놓을 만한 친구 한 명은 꼭 사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은 문제를 만나도 괴로울 수 있는 거죠. 청년 목회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젊은데도 아주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그 청년이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그런 청년 권사님 있을까요? 교회에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생기고 성품 좋고 신앙도 좋은데 연봉까지 높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 자매들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랑 상관없어서 그렇지 있어요. 있어요.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청년이에요. 정말 신앙 좋고 잘생겼는데 너무 인기도 많고 연봉도 높고 이 사람이 아주 모든 부분에서 좋아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명절날 상을 엎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소리를 질렀다든지 아니면 좀 싸웠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이 상을 엎었대요. 그럴 애가 아닌데. 근데 저한테 목사님 저 귀신 들렸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이제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이제 목회자들한테 많이 주는 사인 중에 하나가 참아라, 말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왜 그랬니? 처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니? 그랬더니 고모부가 연봉이 얼마인지를 물었어요. 기분이 갑자기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연봉이 세후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야, 말하면 되잖아. 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잖아.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주님이 또 참으라 그러시고 이 질문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전에도 혹시 고모부 때문에 기분 나빴던 적 있어? 이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옛날에는 막 여드름도 많이 나고 뚱뚱했대요. 근데 고모부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넌 왜 뚱뚱하냐? 세상에 뚱뚱한 사람한테는 해서 안 되는 짓을 왜 뚱뚱하냐고 묻는다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뚱뚱하냐? 여자친구가 있냐? 있는데요. 그럼 고모부가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면 당연한 일이구나.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근데 이 신상 명세를 함부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이게 몇 살이에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이를 낮춰서 불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새신자 우리 순장들한테 꼭 얘기하는데 한 30 같아 보여도 이렇게 낮아 보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자기 어려 보인다고 27이라고 얘기했는데 25이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2살. 이렇게 2살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2살. 근데 학교 물어보는 거, 저 대학부지만 예민한 질문이죠. 직장 물어보는 거, 연봉 물어보는 거 신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다 연봉이 얼마인데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전부터 화약처럼 서운함이 쌓였던 게 그냥 성냥 하나 떨어진 거야. 이 친구가 울어요. 아빠 엄마랑 같이 와라 다음 주에는. 그랬더니 교회 중직자세요. 같이 왔는데 역시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절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귀신 들렸나요? 이게 뭐든지 너무 이상한 행동이니까 이거 귀신 들렸냐? 아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서운한 게 쌓여서 화약고에 불 붙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던 아버님이요. 가만히 계시다가 전화를 걸어요. 자네 한 번만 더 기분 나쁜 질문 내 아들한테 하면 자네랑 나랑은 평생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참고 참았어. 상 엎은 거 미안하지만 어차피 네가 차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나도 너한테 기분 나쁜 질문 만날 때마다 할까? 그랬더니 딱 정리를 하시더니 아들한테 엎은 거는 할머니한테 고모들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너는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않게 아버지한테 힘들다고 한 번씩 와라. 그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되시죠? 작은 문제가 쌓이면 이 아들이 힘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귀신 들린 것도 힘든데 어릴 때부터 이랬다는 거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의사한테 가봤는데 안 되고, 사람한테 보내봤는데 안 되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고, 예배를 갔는데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이 생긴 거죠. 절망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됐어요. 안경 쓰는 사람한테 안경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듯이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진짜 힘든 문제 겪는 사람, 이거 저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고 물어보면 의외로 무감각해요. 그 문제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살아요. 우리 딸이랑 우리 사위랑 그냥 안 보고 살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병자들 중에 익명의 병자들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혈루병 앓는 여인 이름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12해를 혈루병 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름 없어요. 근데 38년 병을 앓았다 이것만 기록해요. 성경은 중요한 걸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걸 삭제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학습된 절망에 깊은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명한 말을 하는데 22절 말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는데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거지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반쯤은 포기를 한 거죠. 예수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아들에 대해서 문제를 겪었고 실패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고쳐질 수 있을지, 이 절망이 끊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조금 용서해 주세요. 본인이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뭐든 간에 일단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믿어요.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도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믿는데 우리 남편이 바뀔 거를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전 정말 놀라웠던 게 어머니는 물만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20시간도 그냥 너끈히 기도를 하셨었어요. 저희 가족이 전부 캐나다에 사는데 저희 집 거실을 교회가 주일날만 이제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하는 개척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 거실에서 새벽 기도를 하자 그러셨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캐나다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집값이 싸요. 그래가지고 층이 나눠져 있긴 해요. 1층에 차고랑 창고 있고 2층에 거실이랑 부엌인데 2층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3층에 방이 있으니까 부모님은 내려오고 제 여동생 셋이인데 뭐 여동생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겠죠. 휴가를 가면 그냥 다른 권사님한테 키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엄마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당연하게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목사가 죄책감 느끼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가 이제 엄마는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머니 기도하는 거에 늘 이렇게 믿음이 있으시죠. 항상 감사기도만 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했더니 너무 미안해요 목사님 그러더니 권사일 때나 집사일 때나 똑같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엄마들이 기도하는 데를 가보면 우리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항상 어쩔 수 없어요. 권사님들 기도가 더 뜨겁잖아요. 제일 뜨겁죠. 교회에서 뜨거워서 막 기도해요. 오늘 교회도 마리아 행전이라고 있는데 흰 옷 입고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남자는 못 들어가요. 다 여자들만 모이거든요. 그 굉장히 소름 돋는 광경이에요. 흰 옷 입은 여성 3,000명이 기도하는 장면은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는 장면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가 있나?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다 뭐라 그래? 우리 남편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소리도 들려요. 주여, 주의 여종이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한 1000명. 그리고 우리 남편 변할 줄 믿습니다 한 1000명.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안 변해, 안 변해. 교회 안 나오는 자식을 보면서 어이구 기도한 거 다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스승이죠. 우리가 기도할 적에 눈을 감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뜨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눈 감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이 지구도 움직이실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보면 쌀떡이 마를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 사람 한심하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의 모든 한심한 사람 다 내 얘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 권사님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될 걸 약간 전제하고 상처받을까 봐. 우리 아들 대학 입시 합격하게 해주시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공부 좀 안 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남편이 술 끊게 해주시고 근데 음주운전이나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도 저 고등학교 때 엄청 속을 썩였어요. 방황하고 하여간 교회는 안 가고 같은 고통스럽게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쓰시는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학년 때는 좋은 아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학년 때는 사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못 믿어요. 홍해 가르신 하나님은 믿지. 모세야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내 남편은 내가 맨날 사는데 내 아내는 내가 맨날 사는데 우리 며느리는 명절마다 보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데 우리 어머님 매번 명절마다 보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우리 자식은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안 오고 여기 지금 제일 상처받은 분들 중에 하나가 자식한테 부흥회만 가면 내가 아웃백 스테이크든 뭐든 사준다 그랬는데 집안에서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저건 여기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정직하게 돌아보면 안 믿죠.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 안 변합니다. 우리 어머니 안 변합니다. 가족 위해서 기도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십수년을 이어왔던 이 빚의 고리가 오늘 끊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눈 감으면 믿음 있고 눈 뜨면 믿음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보시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한 번은 들어본 적 있는 그 구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서운해. 아니 이제 우리 주님은 꼭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구석으로 끌고 가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권사님,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저기 어디 데려가서 김권사 왜 믿음이 없어? 이러면은 좋을 텐데 장로님한테 아유 이 장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좋은데 꼭 그거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제일 모양 빠지고 제일 속상할 때가 막 이렇게 수련회 예산이 없다. 이거 어떡하냐? 제가 이제 수련회 할 때마다 그림을 크게 그려요. 청년들 수련회 할 때마다 보통 한 예산 외에 1000만 원 필요해요. 보통 이렇게 어디 이렇게 부수입이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누구 도와주는 사람 생기거나 뭐 예산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서 걱정을 또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저 좀 이해되세요? 믿음으로 에이 뭐 걱정이야 시작해. 수양관에 낼 때까지 하면 주시겠지. 그러고 밤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요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게 임원들한테 걸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청년 임원이 목사님 믿음을 가지셔야죠. 그럴 때가 진짜 죽고 싶을 때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혼내는 거죠. 주님이 호통을 주셨어요.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냥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게 6대1, 7대1 막 이랬어요. 제가 원래 공부를 안 했거든요. 2006년 독일 월드컵 할 때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기숙사에서 새벽에 저의 시차를 맞추고 독일 사람이 돼서 그냥 경기 다 보던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이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신대원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4학년 때 같이 공부하는 건 힘들다는 핑계로. 근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민 가기로 했다. 예? 이민 가기로 했다. 동생이 먼저 유학 가 있었거든요.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간대요. 그래서 너 신대원에 붙어야 될 것 같다. 못 붙으면은 너 그냥 네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기숙사에서 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그 장신대 근처에 이 편의점 있고 그 위에 고시원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고시원에서 자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경야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거 공부해야 되겠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여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다음 날부터 진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핸드폰도 다 끊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오직 기도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데 또 우리 또 전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왠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또 그래도 이 큰 일을 준비하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장로님들이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거나 청년 여러분 저 보세요. 난 여러분이 인생에 한 번은 뜨겁게 기도할 거라고 믿어요. 결혼 앞두면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이 사람이랑 진짜 가도 되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내 딸 내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도 기도가 터져 나오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저도 아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 내가 확신합니다. 합격을 시켜주시면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보험 붙여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는데 전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자주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한국말로 하시듯이 주님 찾아오시더라고요. 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줄 몰랐어요. 서진아 기도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붙이냐 떨어뜨리냐.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더 붙였는데 진짜 끔찍했어요.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떨어뜨리는 거야. 기도가 멎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뜨겁게 기도하다가 근데 붙여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양심이 없지. 아니 독일 월드컵을 그렇게 열심히 봐놓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해놓고 뭘 어떻게 하나님 써달라고. 근데 너무 진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진실을 말하라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기도를 어머니한테서 배웠어요. 저한테 제일 감사한 게 있다면 제가 제 어머니를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다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까? 물어봤더니 이서진을 한 명 키우면 기도의 대가가 됩니다. 아드님 키우다 보면 기도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제가 부모님이 너무 속을 썩였거든요. 속 썩이는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목사 되려고 그런 걸 수 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영은 물속에서만 배울 수 있고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배웁니다. 기도에 대해서 읽고 배우려고 하는 건 그건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기도에 대해 따지지 마십시오.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은 생각을 통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재앙을 피해요. 보세요. 기도하는 아브라함 옆에 부터만 먹었는데 조카 롯은 생명을 구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를 못하면요. 그거부터 하면 돼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있죠. 맹모삼천지교. 사람들이요.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기도 잘하는 사람이랑 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권사님이 끌고 다니는데 옆에 그냥 앉아 졸아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거죠. 저도 어머니한테 어깨너머로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배우고 못할 기도는 없다. 한 번은 로또를 샀어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도와줄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전도사인데 죄송합니다. 로또를 샀어요.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샀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못된 일이 아닌가? 어머님한테 물었어요. 엄마 이거 당첨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전도사님 안 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했죠. 7, 14, 21, 32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10개 놓고 솔직하게 당첨되길 원하니까 해보셨어요?
우리는 왠지 안 될 기도가 있죠. 샤를드 푸코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최악은 자기 검열하는 거예요. 일단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다 아시죠? 내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거만큼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1시간씩 3번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와서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런 거 보면 3번 기도하셨는데 한 3시간을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없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다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진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소원 이뤄달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스며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죠.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또 용지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만 계시면 제가 결혼 준비하는데 어떻게든 됩니다. 진짜 믿고 이거 추첨도 안 하고 버렸어요. 너무 멋있게 얘기했다. 솔직하게 추첨도 안 하고 버려야 될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소각장 앞에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도 맞춰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다가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하다가 버렸고요. 주님께서 정말 없는 사정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까지 어렵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피해가게 해주셨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너 붙여 떨어뜨려 한 번만 붙여만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러면서 그 전까지는 기도가 문장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한 번만 붙여주세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주인격인가? 아니 대표 기도처럼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 처절하게 하는 거죠. 기도에 직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기도, 장로님 기도 따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공부 못하겠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진짜 하나님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 건데 저 진짜 제가 국적 포기를 했거든요. 가족들이 이민 간다 그러고 제가 신대원 공부하는 중에 저는 한국에 남습니다. 군대도 갑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나라 선택해서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이민 가고요. 군대 가서 휴가를 나오면 집이 없었어요. 주소가 없는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한국 군대에 갔겠어요? 그리고 군대 간 지 3일 만에 깨달았죠. 이민 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사명감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보통 이렇게 베드로 같아요. 막 이렇게 주변 사람 귀도 자르고 물이 걷겠다 그러다 빠지고 실족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주님 어떻게든 따라가겠다 그러고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게 이제 한국 크리스천이잖아요. 난 진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쓰임 받고 싶은 거 알지? 어서가 솔직하게 말하지. 그리고 특별한 말을 안 하셨는데 시험 보고 혼자 채점하다가 바로 알았어요. 이거 합격할 점수구나. 3개월 공부하고 신대원 들어가는 거예요. 6대2 경쟁률을 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썼을까 보니까 이 시험이 나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공부도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뢰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실은 써달라는 마음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서 시험 보기 전까지 하나님 붙여주시나?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한국인 아닙니까? 기대를 하려고 잘 안 하죠. 설레발치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말을 또 안 해도 우리 또 카드 한 장 꼭 꽂아놓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꽂아놓고 계속 가는 거죠. 사람이요, 저 보시겠어요? 절망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소망이 무섭지.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자식이랑 부모랑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편한 거예요. 한 10년 되면 편해요. 근데 좋아지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학교 다녔거든요. 저랑 어색어색할 때 아들한테 편지 쓰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이 뚝뚝 흐르고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가면 두려움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아버지들은 다 무서워요.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무섭고 아내를 안 사랑하는 게 의외로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와다다다 쏟아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인간이 그렇게 막 이게 쏟아질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자식한테 미안해 그랬는데 미안한데 왜 그러셨어요? 뭐가 미안해요? 막 이럴까 봐 아버지들이 다 겁이 나요. 심리학 공부하는 분들 아시죠? 여성 심리학 따로 있습니다. 이민자 심리학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심리학 따로 연구합니다. 남성 심리학 없어요. 아동 심리학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기죽으면 끝이에요. 기죽으면.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섭섭하고 이걸 어떻게 못해가지고 남자분들이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술 마셔요. 어디 가가지고 자매 여러분 제일 부러운 게 청년부 해보잖아요. 자매가 사귀던 오빠랑 헤어졌어요. 어머 어떻게 언니? 다 옆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줍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축구할까? 이럽니다. 축구할까? 나이 좀 들면 산 올라갈까? 등산이 몸에 좋아. 뭐 이런 얘기예요. 위로하는 법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아들한테 무슨 따뜻한 위로 격려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근데 아버지 마음속에 자꾸 이제 막 소망이 생기죠.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막 우리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런 거 편지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 수뇌부한테 얘기했잖아요. 너무 안 하던 짓 한 번에 시키지 말라고. 아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시지? 혹시 어디 병원에서 치명적인 진단을 받으셨나? 이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와서 발 씻어준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천천히 포켓몬빵 같은 거 하나 사서 책상 위에 놓기 이런 거부터 그런 거부터 해야 돼요. 그냥 용돈 한 2만 원 주기 오다 주었다 뭐 이 정도. 근데 아버지들도 보면 제가 지금 느끼고 계시죠? 제가 권사님 장로님 사랑해서 하는 얘기죠. 뭐냐면 무서워요. 바뀌는 게. 바뀌려고 했다 안 바뀌면 더 무섭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네가 진짜 믿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났겠어?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무섭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내가 믿음이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멘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막 불호령 떨어뜨리면서 내가 너 믿음 얼마짜리인지 볼 거야 막 그러면 어떡하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성경책 읽는 분들 23절보다 더 위대한 게 24절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의 보화와 같은 기도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난 이게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믿는데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달래요. 이 원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믿고 싶은데 주님 제가 좀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주님 웃으면서 설교를 들었지만 나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난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죠.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까 저희 어머니 얘기에 공감이 되셨을 거예요. 애가 사고를 치면 기도 그만하고 싶어요. 어떤 때 권사님들 그런 때 있죠. 제가 왜 자꾸 권사님 부르냐면 제가 이제 성인 예배를 오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이 쓰여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 엄마 같은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면 어떡하지? 기도를 하고 싶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애가 안 바뀌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만 되게 해주십시오. 웃으며 들었지만 사람만 되게 해달라는 그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왜 못 물러섭니까? 혼이 나는데 믿음이 없는데 왜 못 물러서냐면 나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점거한 귀심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왜 이 아버지를 이렇게 하시는가를 드러내시는데 귀신만 쫓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했던 이 연약한 믿음의 이유가 됐던 학습된 이 무기력과 절망을 다 몰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돈만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두 가지 아멘 하세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통로도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돈만 주지 않으시고 돈보다 더 귀한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도 함께 주시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식이 바뀌길 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나에게도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지,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는지, 주의 남종과 여종이 왜 그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엎드려야 됐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찾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전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죠. 고쳐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을 정말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갔어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별로 뭐 대단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좀 잔소리하는 게 싫고 아버지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면 아빠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아빠가 제가 걱정되니까 한 말들이 싫어서 엄청 상처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나갔어요. 전 진짜 패역한 아이였어요. 집 나가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나가서 하루 만에 일자리 찾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가 좀 고생을 해야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애가 나와보니까 돈을 버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나이트클럽을 빌렸어요. 통째로 친구들이랑. 티켓을 팔아서 수익을 냈어요. 나중에 적발에 단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업주는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빌린 게 처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약한 애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런 건 없었지만 다행이죠. 약한 애를 때리거나 성적으로 타락하는 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주셨어요. 근데 자꾸 이제 남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길로 가서 안 될 것 같으면 부모가 걱정이 들었는데 이 길로 가서 얘가 이쪽으로 대성하면 더 큰 문제죠. 얘가 어디 진짜 이 성매매하거나 어떤 유흥을 하고 접대를 하는 쪽에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모가. 집을 나왔는데 친구 하나가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야 나는 고졸 이하랑은 친구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너 계속 학교 안 하면 졸업 못하니까. 그리고 얘가 그런 친구 있기를 바랍니다. 저랑 전화 끊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서진이 학교 옵니다. 데려가세요. 그 체육 시간에 그런 거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체육 시간에 짐 지키는 애 한 명씩 두잖아요. 왜 물건 안 없어. 저 다 나가. 그러고 이제 다 나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가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 교복 빌려 입고 불을 꺼놓잖아요. 근데 햇살이 이렇게 비추는데 영화처럼 엄마가 들어와요. 그때 깨달았죠. 이 진짜 이게 생각났죠. 엄마가 들어오더니 충격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저한테 그래요. 서진아 혹시 엄마가 너 너무 서운하게 한 게 있니? 말하고 싶은데 말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말 못했어요. 아니 아빠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 엄마의 눈물이 공감이 왜 울어? 나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그게 엄마한테 더 큰 상처인데. 알겠어. 그리고 엄마도 그때 좀 미숙했는데 그 권사님들은 진실을 말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하지 마세요. 아빠가 너 포기하재 그러시더라고요. 꼭 아빠 얘기를 먼저 하나 꺼내놓고 아빠가 너 포기하재. 근데 그 다음에 꼭 무슨 얘기야? 하지만 엄마는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러더니 왜 그런가 얘기를 하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물론 아빠도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아빠도 저를 참 아끼셨는데 내 몸에서 네가 나와서 꼭 팔 같고 다리 같아. 너는 멍들고 부러지면 다리 자르고 팔 잘랄래? 난 다리 못 자른다. 나는 네가 전과자가 되든 마약 중독자가 되든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엄마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널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쉬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못 해. 근데 엄마가 이제 달라질 것 같은 믿음이 없는 거죠. 얘한테 보면서.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주님 도와주세요. 사투를 벌이는 거였죠. 제가 잘 아는 성도님의 딸이 있어요. 본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요. 이 환상을 봐요, 애가. 근데 정확한 거예요. 니카라과 같은 데로 아울리치를 가면 얘가 이제 이제 숙소를 안정하고 가는 이제 그 아울리치 방식이 있어요. 프랩이라고. 숙소를 안정하면 얘가 어떤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미술 전공하는데 그림을 그리면 딱 그 집이에요. 놀라운 아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인 은사도 있고 공부도 심지어 열심히 해요. 엄마 아빠한테는 착한 딸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럽다 그랬는데 청년들 중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마음이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부실공사가 된 집처럼 마음이 무너졌어요. 중증 우울증이 걸리고 이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다행히 부모님이 알게 되죠. 실행에 옮기지는 않게 됐어요. 근데 이 딸이 이렇게 벤치 같은데 공원에 앉아서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중증 우울증을 앓고 실어증이 걸렸을 때 그때는 안 죽고 싶었는데 오히려 힘이 생기니까 죽고 싶어. 내 삶에는 의미가 없어. 사실 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세상에 그냥 영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내 은사도 다 그런 거 아니었나?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이 어머니가 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딸, 엄마가 너한테 뭐 거절한 적 있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돼. 너가 평안하다 그러면 난 너 그렇게 보내줄 수 있어. 괜찮아, 가. 대신에 장례 끝나면 엄마도 가는 거야. 장례 끝나면 엄마도 너랑 똑같은 방식으로 갈 거야. 그 딸이 기겁을 해요. 왜냐면 이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뜨겁게 믿거든요. 그게 딱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한데, 이분의 경우에는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고 철석같이 믿는 분이었어요. 하 목사님은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도 회개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정말 이 한경직 목사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리거나 머리가 고장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까, 엄마 근데 엄마는 예수 믿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근데 왜 목숨을 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이 엄마가, 엄만 있잖아, 네가 없는 천국에 못 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딸 없으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물론 뭐 거기 눈물도 없다 그러지만 지금 마음은 그래. 근데 딸이 엄마를 보는데 진심이 믿으래요. 이게 그냥 협박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구나. 우리 엄마는 진짜 죽을 거구나. 그래서 이 딸이 엄마 살아있는 동안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그때 이 우울증을 겪는 동안 살았던 은사가 잠깐 열려요. 엄마 뒤로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서 하늘을 다 덮더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 날개는 엄마 뒤로 보였던 날개가 뭔지 알겠다. 그건 사랑이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죽기를 불사한 부모의 사랑, 이 기도와 사랑이 이 죽을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요, 얼마 뒤에 우울증을 다 털어내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년이 걸렸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덕택에 끝내 열매를 본 겁니다. 좀 물어봤어요. 아니, 이 기도가 응답될 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응답될 줄은 몰랐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어미는 포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이라도 보시겠지. 기도를 하는 아버지의 무릎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장로님, 저는 믿어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상처 앞에, 절망 앞에 무릎 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고 계시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씨앗처럼 심으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고난이 없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빨리.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도 빨리 안 지나가요. 그렇지만 무의미한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시편의 병에 담으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무의미한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산상수훈 끝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풍랑 맞고 파도 맞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견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제가 위러브라는 청년 찬양팀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그 다음에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님 보내셨는가? 난 너 없는 천국은 싫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이 눈물 어린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모르시겠는가? 내 피눈물 어린 기도를 모르시겠는가? 내 상처를 외면하시겠는가? 로마서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 애를 위해서 우리 아들 죽이는 건 못할 짓이에요. 근데 주님은 남의 집 애보다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건 말 같지 않은 사단의 까마귀 같은 전략이에요. 까마귀 뚫고 올라가려면 믿음의 날개, 성령의 날개로 다짐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매우 명확한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기한 기도 빨리 다시 집어드세요. 포기한 가족 다 집어드세요. 청년 여러분,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필사적이어야 돼요. 비전의 문제에 대해서 필사적이어야 돼요.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젊은 나이인데 폭력에 대해서도 참 어려움을 겪었고, 어린 시절에 동성 이웃으로부터 성추행도 지속적으로 당해본 경험이 있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고, 이 친척들 관계로 어려운 게 있었고, 가족들이 이민을 가서 우리 부모님은 무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마냥 몇 년에 한 번이나 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과 생리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목사 세우면 하나님께서 성에 앉으셔서 정말 사명감 가지고 선교지처럼 이 땅에서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운동 일으킬 사람 필요해서 저를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가족과 헤어졌어도 저희 어머니에게 한나처럼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 이후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은 다음에는 어머니가 희한하게 아들이랑 떨어졌는데도 근심 걱정이 없었대요. 그 근심 걱정이 없는 하늘 위의 하늘까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를 주님 밀어 올리시기를 원하세요. 사단이 뭐라고 하든 내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내가 믿음 없는 걸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밀어 올려주시고, 주의 남정과 여정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하감하시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요, 이 귀신을 쫓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귀신 듣는 증세 중에 제일 큰 게 말 못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거기 추가를 해요. 이 친구가 말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지만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 듣는 게 문제다. 못 들어서 말을 못한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룩한 인풋이 거룩한 출력을 만든다. 주님이 이 가정을 고치시는데요, 이 인생을 고치시는데,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설교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들려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설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내 밭이 옥토 같아야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입력이 잘못돼서 출력이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가정 모든 식솔들 가운데 은혜가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의 술이나 오징어 게임 그런 것도 듣고 다 흘려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리가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이 생기고 청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끝내는, 믿음이 없던 자녀가,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이제 알겠습니다. 엄마 소름이 돋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소름이 돋고 놀랬냐면, 엄마가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러다 말겠지. 제가 성경 읽고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제 여동생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동생 셋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린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이 가정 예배 참 비극인데 여성들끼리만 드려요. 엄마랑 여자 셋, 저랑 아빠는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저희 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저게 말세의 징조야. 일어날 일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면 말세가 온다며. 오빠가 성경 읽어. 기도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야 저러다 말겠지 그랬어요. 근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끊어야 될 모든 걸 끊고 문제가 되는 청년들에게 제 아픔과 방황을 때로는 재료 삼아 연약하고 부족한 얘기 다 해가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2시에도 무의미한 고난 없다 소리를 지떠왔어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하고 변화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하고 싶지만 아멘이 안 되는 그때 여러분 이거에 아멘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주님께서 내 가정에 믿음의 소리를 들리게 하실 것이고 말씀이 들려지게 할 것이고 찬양이 들리게 할 것이고 말문이 튀어서 기도하게 할 것이고 비전을 말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족속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입력이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귀 속으로 영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한심한 우리 가족들로부터 흘러나와 오히려 축복의 영적인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구리 목양교회에 또 오게 된다면 나는 믿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거에 2배 3배 사람들이 앉아서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때는 여기 없었던 내 자녀들이 함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 돌아올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믿으십시오.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40세 이하 청년들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이 초라함과 이 연약함과 이 열등감을 주신다 해도 당신 인생 절대 여기서 끝이 아니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80세 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청년의 때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믿는 청년들만 아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아 목사님 이제 빨리 설교 끝내야 나 기도하고 싶은데 벌써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좋은 겁니다.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거의 뭐 화장실 가고 싶은 것처럼 요즘 애들 말로 기도 마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다 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초청합니다.